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베드로가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를 처음 보고 나서 이제 뭐 자기가 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왜 오긴 왜 왔어요? 복음 전하러 왔지. 근데 여전히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일 수 있고 이방인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걸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우월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죠. 그래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일종의 회심을 하게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 내용 34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과 이런 외모를 전혀 보시지 않는구나. 나도 원래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진짜 그러시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말해요.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겠어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간의 화평을 이루는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복음은 진짜 차별 없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빈부나 귀천이나 인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던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던 죄인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화평하게 해줍니다. 차별이 없으니까. 그렇죠? 누가 뭐 우월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다 죄인인데 자격 없는 우리를 왕께서 반기셨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복음의 내용을 이제 쭉 37절부터 요약해 줍니다. 이 37절부터의 요약은요. 마가복음의 이 구조하고 유사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구조와 유사한 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전해준 내용을 마가가 이제 잘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짧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는 아주 마가복음의 내용에 준하는 긴 설교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37절 보세요.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섬기셨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진짜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당시 이 소아시아 근처에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건.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 부활하는 걸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밥도 같이 먹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봤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히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언들은 너무나 완벽했고 일치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도들은 목숨을 걸었거든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님임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사실은 너희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고넬료는 잘 모르겠지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그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회사함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세요.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말미암아 논란이. 이제 베드로가 혼자 온 게 아니고 할례 받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몇 명이랑 같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거는 몰랐죠. 그래서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그러니까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높이는 내용이었던 거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자, 우리 내용 좀 살펴봤죠? 내용 살펴봤는데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화평이에요. 보세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한 교회가 특정 세대, 특정 성별,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에게만 편의적이라면 우리는 복음의 정신을 잃은 거죠. 이 지점에서 시건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측면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청년들을 잃고 있는데 청년들이 와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청년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청년들 작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다 나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서히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나이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동등해져야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야 내가 청년들이랑 얘기하는데 내가 가르쳐야지만 니들 내 말을 내가 왜 듣니 이렇게 교만해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청년들도 저 고리타분한 장년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또 잘못된 걸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해줍니다. 맞죠? 그리고 복음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죠. 만일 우리가 특정인들만을 위해서 말하잖아요. 뭐 정치적인 우파나 정치적인 좌파나 뭐 이런 특정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그 특정인들을 위한 부족신으로만 만드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영광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면서 방언은 그 표식입니다. 잘 보세요. 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나님의 계시가 뭘로 주어졌어요? 예, 아랍어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아랍어가 그들에겐 되게 우월한 언어예요. 우리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니냐? 예, 뭐 히브리어 헬라어 되긴 했죠. 그러나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방언이 모두에게 벌어지고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언의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게 되고 성경은 한 언어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언어로 전달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문화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문화 가운데서 주가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이 하위칸 선교사님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해요. 하위칸 선교사님 누구냐? 미국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와서 한국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명이 간하베 선교사님이십니다. 하위칸, 간하베. 그쵸? 네, 맞잖아요. 간하베 선교사님은 한국의 창녀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창녀촌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창녀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이런 창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 받아주신다. 근데 하비카는 그때마다 그러니까 사실 선교사 목사가 창녀들에게 간다? 그러면은 이 고넬료가 이 저 누구냐 그 죄송해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같은 이방인한테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보다 더 터부시 되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하비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비카는 복음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많은 청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교회도 세웠죠. 그것 때문에 포주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으셨대요. 예, 하비카 목사님이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차별 없이 모두를 대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말하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그렇죠. 이 저 베드로가 성령님을 니들이 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한 적 없죠. 예수님 얘기를 계속하니까 성령님은 예수님 이야기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성령님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불, 그러면은 이게 심판일까요? 사랑일까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라고 오순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받은 장면을 보면 불이 임하는 거죠. 근데 이 불이 심판하고 태워 죽이는 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불이었죠. 근데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의 불, 성령과 불 이런 이미지를 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럼 왜 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성령의 불은 심판입니까? 사랑입니까? 지금 사랑이 됐습니다. 왜요? 예.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의 불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불은 심판과 저주예요. 근데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디겠느냐.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이 세례는 뭐예요? 은유적으로 내가 받을 불을 가리키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예요. 예. 왜 그 불이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일하시고 임하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사랑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겠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더 알려달라고. 그래서 모두 주인이신 분을 따라서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음에 적셔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붙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복음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 없이 대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